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 1절은 앞서 민수기 33장 50절과 동일한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짧게 되짚었었던 33장의 내용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5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33장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 최우선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원주민을 쫓아내어서 먼저 우상과 산당, 그것들을 헐어내버리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지파별로 땅을 공평하게 분할하고 정착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원주민을 남겨두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복선이 33장 후반부에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민수기가 아닌 이후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가서야 이야기될 부분이니까 잠시 묻어두시되 이전에 이런 경고가 있었지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장이 이어지는 3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지역을 경계짓고 각각의 이스라엘 지파들의 땅을 분배할 대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34장에는 레위의 레라는 글자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미 우리는 훨씬 전에 레위기 25장에서 레위 사람의 유산이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걱정에 대해서 오늘 35장은 누락되었던 레위 지파가 살아야 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를 위한 땅과 목초지 일부를 떼어주라 라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한 지역의 경계를 유산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일부분을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본 떼어주라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제공하다, 수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나누어 주다라는 뜻의 의미로 활용되는 단어입니다. 다만 이러한 단순한 나눠준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가운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모든 것을 사람에게 위임하는 그 곳에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그냥 휙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나탄하신 것으로 이 단어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레위 지파의 땅 분배, 그것을 읽어보면 단순히 땅을 가지고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의 강제적인 명령이나 아니면은 저 레위 지파들이 땅을 받지 못했으니까 불쌍하다, 이 다른 지파들이 호혜로 레위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읽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 그들 역시 똑같이 나누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태도로 옆에 있는 지파, 특별히 레위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 지파도 살 수 있는 땅과 살아갈 수 있는 목초지까지 보장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의 지파였지만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12개 지파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지요. 이후 땅에 대한 정리가 끝나가는 여호수아기 12장에는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게 얻은 48개의 성읍 하나하나의 이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성읍 중 6곳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에 나오는 도피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누어드린 인쇄물 중에 지도, 노란색으로 도피성이라고 써여 있는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 붉은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바로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시계의 12시 방향 가장 위의 위치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곳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 안에 위치되어 있고요. 벳셀, 길르앗, 라몬, 바산골라는 요단강 동쪽에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 35장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의 부분과 뒤이어 나오는 구조 역시 앞서 33장과 동일한 문장이 사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33장의 50절과 5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원주민을 쫓아내고 우상과 산당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지파별로 땅을 잘 나누어 가져라. 깜빡 잊은 것이 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너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의 위치입니다.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세번역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부분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우상을 부정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어쩌면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 명제와 약속의 땅이라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33장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둘을 명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의 땅을 배분한 후 그것에 버금가는 살인자를 위한 도피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21장의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 중 혹여나 실수로 살인한 이가 피신할 장소에 대해서 짧게 한 문장으로 나온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0계명의 방점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있었지, 혹여나 실수로 살인한다면 이곳으로 도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문을 품고 우선은 본문을 계속 읽어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힘이 지배하던 고대 사회, 이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동형동태 보복법이 힘없는 이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것은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 힘이 없는 사람이 해를 끼치게 된다면 여기서 눈은 목숨으로 갚아야 할 수도 있고 이도 목숨으로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치러질 때까지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가 원한을 피해서 몸을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는 제도로서 도피성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힘이 없는 이를 위한 제도라는 것은 이어지는 15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에게라고 기록된 것처럼 도피성 제도는 그 대상이 누구이거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외국인과 본토인은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나그네와 더부살이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볼 수 있듯 정착지와 배경이 없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에 대한 상대적인 차별과 우리 사회로의 진입이 어려운 것과 똑같이 고대에는 어쩌면 더욱 심했었을 그 상황에서도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 역시 혹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무조건적인 살인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여러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하더라도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쇠붙이나 돌, 나무로 만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면, 미움과 원한이 있었던 이가 저지른 일이라면 도피성은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존 윅이라는 것이 존 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시리즈에 보면 컨티넨탈 호텔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킬러들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중립적인 지대를 의미하는 호텔인데요. 서로 막 총, 칼, 등등으로 죽이려 하다가도 그 호텔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고 혹시나 그 안에서 폭력이나 사람을 죽이게 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는 신의 사당이나 혹은 어떤 신령한 장소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도망하기만 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고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았고 그런 완전한 안전을 보장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도피성은 그러한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요압의 죽음은 이러한 성경의 의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쟁자가 될 수 있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다윗의 장군 요압은 이후 성막 제단의 뿔을 잡은 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솔로몬은 그의 살인이 고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그를 그 성전 뿔을 잡은 채에서 죽일 것을 명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공간 자체의 성역을 만드는 힘, 자신의 그 죄를 감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적인 합의, 그것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혹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무조건 문제 없는 것으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로서의 도피성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죄의 잘못의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완충제대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피성,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본문 24절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를 가해자라고 표현합니다. 실수라고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교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용서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후 성경은 도피성으로 피한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수를 원하는 사이에서 판단하는 회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법적인 판단은 단순히 개인이나 특정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혈족에 대한 보복이 흔했던 당시 사회에서 회중 전체가 어떠한 판결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개인의 감정적인 복수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어떠한 판단을 기다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책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회중들이 복수를 원하는 이에게서 가해자를 도피성 가운데에 보호한 뒤 가해자는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머물렀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후반부터 28절까지 몇몇 문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 복수할 사람에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복수한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요 구절들로만 본다면 도피성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감옥. 저는 이 도피성이 일종의 감옥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도피성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곳인 동시에 일종의 감옥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구절인 것이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밖으로 나갔다가는 복수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실치사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기 이전으로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행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속죄, 돌이킴, 회개, 이러한 과정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전과 같이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의미로 읽어봅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과정이 지난 후 본문에서는 그것을 시간으로 말하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요. 가해자는 도피성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많은 것들을 일정 기간 동안 포기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제한된 거주는 물론 자신의 배경이 되는 것들과 유리되어 있어야 했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면 그냥 대범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조건이 많을까,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화신이신 동시에 조건적인 측면도 강조하는 공의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으로부터 백성들이 어긋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광야에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회를 주시지만 그냥 없었던 것처럼 묻고 넘어가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뇌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간의 신성함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했던 이스라엘을 제외한 당시 근동의 문화에서는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선 그 신성한 공간 안에 죄인을 살게 함으로써 죄가 없었던 것처럼 죄를 눈감아주는 부작용이 그 성스러운 장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성역이 죄를 감추어주는 전혀 성스럽지 않은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대 근동의 법전에서는 생명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허락되어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치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반면,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도피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결같은 주님의 자비에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동시에 그곳이 하나님 아닌 다른 힘, 그것이 권력이든 돈이든 군사력이든 그런 다른 어떠한 것들로 더럽혀질 수 없다라는 완전함, 그것을 상징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33절은 여기에서 이어지는 무서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고요. 배경에 대한 이해나 앞뒤 맥락 없이 읽으면 우리는 이 구절을 복수에 대한 강조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문장은 힘과 권력으로 사람의 잘못을 가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치의 방향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습을 따라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강조인 것이지요. 오늘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살인에 대한 이야기, 아니 관용과 책임이라는 수평저울의 양 끝에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갑작스럽지만 저는
그림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을 보시면 뒷면에 마가렛 윌리엄스의 도피성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흐려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상들이 나오지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을 저지른 이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헐벗은 모습이 보이고요. 칼을 든 채 복수하고자 하는 이의 분노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것을 막으려 애쓰는 이가 나오고 단호하게 막으라고 명하는 이의 모습도 나옵니다. 여러 모습들의 표정과 태도와 복장이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상황에 따라 이들 중 어떤 한 자리에 위치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가해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피해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중재자의 자리에,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고민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충분히 고민하며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탄, 사람에게 생명을 나타나신 주님, 사람에게 말씀과 율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을 나타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처럼 레위 지파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나타난 이스라엘의 12 형제 지파들, 그렇게 곁을 내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 이어서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이끄시는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만큼은 끝없이 허락하시는 그 뜻에 우리 역시 있다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늘 민수기 35장을 읽어봅니다. 군사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나라가 약하고 작은 나라를 돈으로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힘이 있으면 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도피성, 주님의 자비는 이러한 곳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자비를 끌어대는 것은 주님의 땅, 주님의 영역을 더럽히는 일이겠지요. 어제와 오늘 사이 휴전 중이었던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600명 이상의 부상자와 4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150명 가까운 어린이가 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방인, 소외된 그 한 사람이 피할 곳이 없는 세상, 주님의 뜻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이 땅에 주님의 마련하신 도피성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이 시간 함께 침묵 가운데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